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또 주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날의 삶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늘과 또 우리가 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그 놀라운 일의 목격자 되게 하시고 그 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요 또 존재의 이유에 대한 말씀이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말씀이오니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맡겨져 있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또한 결단력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참으로 어려울 때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절망감, 또 좌절하는 마음, 또 우울한 마음들, 주여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다 감당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영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기쁨으로 맡겨져 있는 사명들 잘 완수해 나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우리 3절에서부터 13절 신약성경 2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에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마음을 이제 결단하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건 자기의 의지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이걸 내가 완수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비록 거기에 위험 요소가 있고 또 내가 해코지를 당하고 피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난 끝까지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정말 그 예견한 대로 그 사도 바울을 잡아서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 세력들이 결국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천부장을 만나게 되죠. 그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그 군인으로서 그 천부장, 그러니까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연대장 정도 이상 그 정도 되는 이러한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어서 이 사람에게 이제 자기의 이제 형편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앞에 부분 21장 37절에 보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천부장을 만나게 되는데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때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이 천부장은 지금 고발을 당해 갖고 유대 사람들이 이제 붙잡아 갖고 온 이 바울을 그 애굽에서 그 소요를 일으켰던 사람하고 헷갈렸던 겁니다. 그래서 범법자로 알고 끌어왔는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 천부장에게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감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면서 그 유대 사람들 일단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 여론몰이를 해갖고서 바울이 나쁜 놈, 서요를 일으키는 놈, 아주 반유대교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기회를 얻어서 그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바울이 일단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사실 유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헬라 문화에 영향받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부장에게는 헬란 말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또 그 유대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그 이중 언어를 잘 구사할 줄 아는 바울. 그가 이제 자기애가 어떤 그 형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특히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 바울의 그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 유대 사람인데 헬라권에서 활동을 해갖고 이중의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존재.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한국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자라니까 이 미국적인 성향, 미국적인 문화 또 영어 여기에 이제 많이 또 강점이 있죠. 옛날에는 이 두 개를 다 취하고 있는 소위 1.5세들, 그러니까 한국 것도 알고 미국 것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1.5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1세 입장이나 또 혹은 2세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1.5세들이 굉장히 부러운 대상입니다. 어떻게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데 정작 1.5세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은 바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나나. 이 바나나가 뭘까요? 바나나가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얗고 겉모습은 한국 사람, 속은 미국적인 이래갖고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한 이런 이야기를 해서 1.5세들이 사실 좀 갈등이 많습니다. 사춘기 시절 때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근데 이럴 때 바울의 이미지를 심어주자는 얘기죠.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이거이기도 하고 저거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자존감을 키워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1.5세 그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있을 뻔도 했지만은 그러나 부모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 인커리지를 해주면서 이러면서 헬라 말도 할 줄 알고 히브리 말도 할 줄 알고 두 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스펙.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미국을 구원해낼 모세와 같은 존재다, 요셉과 같은 존재다.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을 와서 10년, 20년, 뭐 저도 이제 얼추 30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미국의 강점이 보이면서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이 약점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미국의 고민입니다. 지금 가장 큰 그 미국의 약점은 뭐냐니까 인종 간의 갈등. 워낙 다민족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법으로 묶어놨었는데 이 법이 때로는 불법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한국도 달라졌지만은 한국은 단일 민족, 사실 단일 민족은 아니에요. 백이 민족, 사실 백이 민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국가 아이덴티티가 우리는 그래도 하나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미국은 태생이 다른 거죠. 태생이 워낙 다른 존재들이 모여갖고 그러나 지난 200년까지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잘 꾸려왔습니다. 막 티격태격 해가면서. 그런데 지금은 정말 이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인종차별적인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인종과 더불어서 이 종교적인 분쟁 이거 극복할 수 있을까? 참 뾰족한 대답이 없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도 나와야 되고 어떤 사회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런 리더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걸 두 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 30년 전에 왔을 때 우리 한인 그 문화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보면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 30년 전에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이민 오신 분들 보면 아직 이민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아서 그 다 파이오니어 같이 선구자처럼 했기 때문에 잘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 시행착오를 범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미국에 왔으니까 너네들 한국말 하지 마, 영어 다 해. 이래갖고 영어를 강조를 했는데 어이쿠야. 그래서 한국적인 요소들이 심어지지 않는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좀 생겼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즘은 한국이 뭐 국격도 높아지고 위상이 다 올라가니까 요즘은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랭귀지 푸시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글 학교도 가르치고 이럴 때에는 애들이 한글 배우기 싫으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죠. 왜 엄마 아빠는 영어 공부 안 해? 그럼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한국말 하라 그러고 아빠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왜 영어 못하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이제 한글 학교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한글 학교를 하면서 이제 제가 늘 설교 시간에 하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배우는 거는 좋은 것이다. Learning is good. 그리고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Learning languages is better.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한국말을 배우는 것은 가장 좋은 거다. Learning Korean is the bes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어프로치 하는 게 왜 좋은가? 일단 이중 언어, 삼중 언어 굉장히 필요한 인재들은 하여튼 랭귀지를 많이 할수록 스펙이 점점 좋아지니까 그리고 이해 폭이 넓어지고 특별히 한국말을 잘하면 한국 커뮤니티하고도 계속 연결이 되고 우리 할머니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할아버지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꼬시는 거죠. 바울의 그 이미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죠. 바울의 이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좀 심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여기 이제 제목에 보면 바울이 변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변명이라고 하는 말은 좀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변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명은 그냥 excuse 하는 이런 변명이 아니라 apology. apology라고 하는 것도 사과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 내가 논리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 이걸 다 apology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초대 기독교에 있었을 때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변화하고 변증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변증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일단 똑똑하죠. 헬라 문화도 알죠. 이 히브리 그 믿음도 알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들의 언어로 소화를 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는데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읍시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면 적어도 원투쓰리가 딱 나와야 되죠.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면은 그건 진짜 기적이죠.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내가 그런 논리와 또 그런
변증의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자기 퍼스널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그 전도할 때에도 시간이 좀 주어지면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한국에서는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의 그 체험을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기회가 되어 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괴롭혔던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드라마틱하게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확 달라진 이런 아주 센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니까 7절 이하에 6절서부터 보니까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하면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로고스, 헬란 말로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로고스는 원래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 이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로고스의 의미는 뭐냐니까,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런 거죠. 하늘과 인간 사이에 이게 이해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 매개체가 뭐냐?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번역, 트랜슬레이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데도 피조물인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이걸 이해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뜻을 품으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그냥 단순히 좋은 얘기를 듣자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알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뜻을 품고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제너럴한 로고스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또 다른 히라보가 있는데 그것은 레마. 레마도 그렇고 로고스도 그렇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굳이 약간의 차이점을 두자면, 로고스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레마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이걸 레마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22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로고스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제너럴한 로고스적인 말씀이 임하면서 동시에 레마의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고스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레마를,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주셨던 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여기 보니까 7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건 그때의 예수님이 바울에게 레마로서 그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사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Who are you? 당신 누구시오? 그때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이 사울이 꼬꾸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맞닥뜨렸을 때, 레마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사람이 꼬꾸라지는 체험을 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 공부하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시는데, 어느 날 어느 특정한 말씀이 나에게 꽂혀질 때 그때의 변화가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막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심지어는 육체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레마의 강력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로고스적인 말씀들 상고하지만은 레마의 그 특정한 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되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확 변화된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레마의 체험을 할 때가 다 대부분입니다. 그때 특별하게 나에게 주셨던 말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바울이 어느 말씀에서 무너졌을까, 예수님에게 쏠렸을까, 뭐 이건 이제 여러분들 다 해석이니까, 뭐 대부분 알려져 있는 것은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뒤집어졌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나는 예수는 거짓말쟁이고 예수는 실체가 없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가 내 눈에 탁 나타나고 직접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회심했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오늘 특별히 사울이 마음에 간직했던 말씀이 무엇일까?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저는 레마 포인트를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사울의 그 심정은 가만히 보면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사람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비어있는 겁니다. 이거 내가 율법을 철저한데 이거 내가 맞는 거야? 잘 몰랐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들은 것으로만 알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때 자기가 늘 충족하지 못했던 부분,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 인생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로 가면 그 사람이 너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 사울은 굉장히 이렇게 태스크 오리엔티드 된 사람이라고 되게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독한 이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나쁘게 적용이 되면 사람 몇 명 죽이는 거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을 받으니까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인간, 이게 지독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쁘게 쓰면은 지독한 인간은 지독하게 나쁜 인간이 되는 것이고, 이게 좋은 일에 쓰임을 받게 되면 저 사람은 인내심도 있고 목표의식도 있고 대단한 사람, 이런 평가가 갈리게 되는데,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집요한 부분들, 아주 그냥 그 업무 중심의 일 중독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사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하여튼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또 하루 사실 때 하나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동력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고 또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신앙의 열매, 복된 열매, 또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이 미국 땅을 위하여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미국 땅 이제 한 달 반도 채 안 남았네요.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이게 축제를 해야 하는 이 투표 선거가 이게 자칫하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종 간에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감당 또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예수 만나는 체험 이후로 그가 놀랍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 인생이 변화되었고, 또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놀라운 변화된 역사, 변화의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조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어려울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으로 국론이 다 갈라져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만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민족이 오니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미국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 나라가 양분화되고 있는 이 사태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정치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로 풀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코리안들, 우리 한국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이곳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